웃기를 할 텐데 하기 전에 우리가 집에서 해보셨습니까? 모션? 안, 예? 안 까먹었죠, 그죠? 그래 까먹어서 어쩌나? 예? 아, 말하자면 당연히 헷갈리니 당연히. 그래서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할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할 겁니다. 우리 창세기 먼저 해볼게요. 창세기 창조부터 해봅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민족들, 그죠? 그리고 4천년 어디죠? 우르 페르시아. 어딜 지나가? 누굴 부르죠?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어딜 지나가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자, 어디로 가죠? 이제는 그렇죠.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지중해. 뭐가 나올까요?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기억나죠, 그죠? 이스마엘, 이사,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와, 벌써 출애굽기까지 답 몇 분 만에 왔어요, 그죠? 다시 한번 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심판이죠. 홍수, 그리고 민족들, 그리고 4천년 전에 우르 페르시아만에서 네 사람을 우르로 부르죠, 그죠?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그리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를 지나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오고, 그리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고, 이쪽에는 지중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 두 번째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애굽으로 가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유대인들도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야 되죠, 그죠? 이 출애굽기 몇 년 동안 속박을 받죠? 400년, 그죠? 400년 속박. 누굴 부르죠? 모세가 어떤 미션 주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안 돼. 그리고 열 재앙. 그리고 뭐가 있죠? 유월절, 그죠? 6월 넘어가죠. 6월절. 그 다음 뭐가 있죠? 어디를 넘어가죠? 또 홍해. 어디로 가죠?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 시내산은 뭘 봤죠? 율법. 그리고 뭐 하죠? 나머지는 성막을 짓죠. 성막. 와, 출애굽기 다 했어요. 와, 다시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자, 몇 년 동안 속박 받는다고요? 400년. 그래서 400년 속박을 받습니다. 속박. 그리고 하나님 누굴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미션을 주죠. 내 백성을 보내라. 미션을 주니까 바로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에서 어떻게 6월절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받죠?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예해서 무엇을 만들죠? 성막을 만듭니다. 자, 레위기는 어떻게 뒤집어야 되죠? 그게 누가 있죠? 이 안에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죠, 그죠? 그래서 5제사 7절기 이렇게 하면 레위기가 끝났어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죠, 그죠? 어떻게 세죠? 인구조사. 어디로 가죠? 가데스 바네야. 가서 어떻게? 가데스, 이렇게 종려나무 가데스 바네, 종려나무를 가데스 바네야. 거기서 뭐 하죠? 12 정탐꾼을 보내죠, 그죠? 그래서 10명의 말을 들어서 어떻게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죠. 방황을 하고 그리고 죽죠. 여기까지가 민수기예요. 모압 땅까지 가는 거, 그죠?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시작. 인구조사를 하는 게 민수기예요. 인구조사. 그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가데스 바네아하는 곳에 갑니다. 여기 종려나무가 많아요.
그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 정탐꾼을 보내죠. 그죠? 근데 정탐꾼에서 갈렙과 요수아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10명의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40년 동안 방황을 하죠. 그죠? 방황을 하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기 광야 1세대가 죽죠. 그죠? 죽음. 그리고 모세가 데리고 어디로 가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죠? 모압 땅에 가서 어떻게 하죠? 모압 땅에 가서 모세가 어떻게 해줘? 두 번째 율법. 그리고 어떻게 해줘? 죽음. 여기가 신명기예요. 예. 어렵지는 않죠, 그죠?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이제 그곳에 입고가 난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면은 이제 모세가 총 리더거든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작년만 60만 곱하기 4를 하면 240만, 적어도 240만 이상의 이 거대한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갈 다음에 차기 리더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요수아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수아에게 임하니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이 요수아가 두려움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요수아가 과연 두려움이 많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탐을 갔을 때는 리더라는 훌륭한 모세라는 리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그 정탐꾼으로서의 그 미션을 잘 수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보니까 그들이 거대하긴 하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움츠러들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갈렙과 이 요수아는 원래는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갈렙과 요수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 어떻게 바뀌냐? 요수아와 갈렙. 성경을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갈렙과 요수아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성경이 기록을 해요. 뒤에 가게 되어지면 요수아와 갈렙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수아를 모세 다음에 차기 리더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수아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죠.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지금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돌아다니기는 돌아다녔지만 전쟁을 해본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전쟁을 할 수 있는 숫자 장년책이 60만이나 되지만 이들은 군사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좋은 무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무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벽을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성벽을 부술 수 있는 무슨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수아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요수아에게 임하면서 요수아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요수아서 1장에 3번이나 얘기합니다. 8절, 9절, 10절, 11절이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의 말씀을 하시죠.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묵상하고 이것을 지켜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율법들을 너가 늘 묵상하고 지켜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성공이고, 평탄케 된다고 하는 것은 앞길에 하나님께서 걸림돌이 있으면 하나님이 치워주겠다는 의미죠. 평탄한 건 뭡니까? 평탄화 작업을 한다.
돌이 튀어나와, 군대 가면 평탄화 작업을 한다 그러거든. 돌이 튀어나와 있으면 삽이나 이런 걸로 그것 돌들 다 치워서 그를 걸어가기에 돌뿌리가 걸리지 않도록 평탄화 작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내 길이 평탄케 되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 앞에 있는 그 걸림돌을 내가 치워주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지키며 네 앞길에 있는, 너 앞에 있는 그 걸림돌을 내가 치워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치워주겠다. 너가 걸어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과 같은 말로 형통케 된다. 너가 성공하게 되고 이루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앞길에 평탄화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 앞에 갔더니 그 문제가 치워져 있어요. 이 너무나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성경을 읽으면은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평탄화, 그전에 이런 설교는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이런 설교는 안 했거든요. 평탄케 되리라, 평탄케 되리라. 앞에 있는 돌뿌리를 다 치워준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치워준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이게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와 교제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면 너 앞길에 있는 문제들을 치워주겠다. 그 문제가 뭔지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사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치워주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저 혼자 이거 나중에 설교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담대함을 이제 얻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죠. 근데 무엇을 건너가야 되죠? 갈릴리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근데 요수아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고 그리고 물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은 그대로 있어요. 물은 그대로 있고 이때가 가장 수위가 높을 때인데 그냥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언약궤라고 하는 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율법, 돌판 있잖아요. 돌판과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게 들어져 있거든. 이거는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나 이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제일 먼저 앞세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싸워달라라는 의미로 이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세우거든요. 그 유래가 바로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 이것이 시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메요. 4명이서 메고 요단강 앞에 왔는데 물이 안 갈라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냥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면 그냥 발을 내딛고 들어가는 이 순종, 이 발을 내딛고 들어갔을 때에 물이 갈라집니다. 물이 갈라져서 이 북쪽으로는 한 20마일 정도까지 물이 물러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20마일 정도 물러내 이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니까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물이 이렇게 쫙 갈라집니다. 쫙 갈라지고 홍해와 같이 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거는 너무나도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요수아가 거기서 무엇을 하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거기서 12개의 돌을 세우잖아요. 그죠?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자손 대대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웁니다. 자기가 유능한 것을 대해서 그 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도 한 가지 지혜를 얻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에 내 이름을 먼저 드러내거나 내 이름을 먼저 앞세우지 않는 게 지혜로워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안 세워도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고 저 사람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드러내기를 원하죠. 내가 먼저 박수 받기를 원하죠. 칭찬 받기를 원하죠. 근데 당연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절제를 하고 먼저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 보게 되어지면 수상소감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영광을 받아도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사람들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내세워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내세우고 싶어 하죠. 그러면 점점점 어떻게 되냐, 교만해지게 되어지고 판단이 흐려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걸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으로 이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성에 도착을 하죠. 이제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임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아라. 어떻게? 여리고성을. 물은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지금 근데 이 여리고성에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정탐꾼이 갔다 왔잖아요. 그죠? 몇 명이 갔죠, 정탐꾼이? 여리고성에는 몇 명이 갔을까요? 갑자기 물으니까 우리 아내도 물으면 또 화내겠죠, 집에 가서. 예. 몇 명을 보냈을까요? 여호수아가 몇 명을 2명을 보냅니다. 많이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많이 보냈다니까 의견이 너무 다르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신신한 두 사람만 여리고성에 보내고 거기서 이제 라합 기생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에 도착을 합니다. 여리고성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일주일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7바퀴를 돌고 어떻게?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와 하고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죠. 여리고성을 도착했는데 그 길을 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을 때 아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저 못해요, 안 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게 없어요. 딱 한 번 아간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지만 그거는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해 하기로 했는데 패했으니까 그 이유를 묻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노라는 단어, 성경을 읽어보면 노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말에 순종을 해 나가는 연속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냥 순종하고 백성들 데리고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군사들은 처음에 그 엄청난 군대가 왔는데, 사람들이 왔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정찰하듯이 한 바퀴를 쓱 도는 거죠. 뭐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에도 쓱 한 바퀴를 도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셋째 날에도 한 바퀴 쓱 도니까 이 사람들이 저것들이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무슨 꽁꽁이가 있나.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 처음 전쟁하는데 그냥 성만 돌고 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민족들은 처음 보니까 이들이 안에서 회의하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저들이 왜 도는지 뭐 하여튼 간에 원인과 분석과 저들이 어떠한 모형을 도는지 그 형태는 어떤지 분석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명령대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이 역사학자들은 이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터가 있기도 하고 그 성이 무너졌던 흔적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그냥 바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 들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김도현 성도님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여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좀 방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많이 들었던 이야기여서 스토리가 짜여지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들으면 길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잠깐 여기까지 여리고성 무너지는까지 모션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그래서 여호수아 그리고 요단강 여기 있잖아요. 요단강 여기 있잖아요. 그래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끝입니다. 여기까지 길게는 이야기했지만 모션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죠.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싸운 성이 어디죠? 아이성.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은 아니에요. 근데 이름이 아이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쉽게 이제 이야기한다고 아이들이 많은 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작은 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작은 성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공격을 해요. 근데 이 아이성에서 대패를 합니다. 성경에는 드러난 이유 한 가지와 드러나지 않는 이유 한 가지가 숨어져 있어요. 그들이 패한 이유. 드러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사한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라는 아주 간사한 사람. 아주 간사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간이 시날산의 시날산에 나온 외투가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가장 비싼 외투가 뭐죠? 샤넬? 밍크코트 비싼가요? 밍크코트처럼 좋은 그런 외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 보화를 이렇게 좀 훔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는데 그 전리품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라. 이건 다 내 거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 근데 이 아간이 그 외투를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슬쩍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돈도 있는데 뭐 너무 많으니까 그냥 슬쩍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슬쩍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되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간만 그게 눈독이 들어졌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마음에는 가지고 싶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차마 지금까지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 요단강을 건넜던 그 하나님, 그거를 경험하니까 그 말씀을 어겼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용기를 내어서 가져오지를 못했지만 그 마음에 저거 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게 우리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입이나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그거는 많이 오버가 되어진 거고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깨끗하다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에서 진 이유, 아이성에서 전투에 진 이유가 뭐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그 사기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충만해요. 이게 승리했으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면 다 이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아이성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패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성 이후에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이 우리 혼자는 안 되겠다고 연합군을 이제 꾸리죠. 남쪽도 연합군을 꾸리고 북쪽도 연합군을 꾸립니다. 근데 이 연합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붙어서 전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갖고 이 요수아가 다 승리를 하죠. 승리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말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이 하셔갖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박으로 그 많은 군대를 하나님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약해진 그들과 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어느 정도 마칩니다. 근데 다 정복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 전쟁을 해라. 그만 전쟁을 하고 뭐 하라고요? 이제 땅을 분배하라고 합니다. 땅을 분배해서 각 지파가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몰아내라라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땅을 분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모션이 있습니다. 모션. 자,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죠? 요게 전체다가 이스라엘이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고 사이면은 쭉 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좀 길어요. 강원도 땅만 하지만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디요? 허리를 건너가는 거죠, 그죠? 허리를 건너가는 겁니다. 허리를 건너가서 북쪽 먼저 정벌 하고 그리고 남쪽을 정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땅 분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션을 보여드릴게요. 따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분할, 정복. 남쪽이 먼저입니다. 남쪽, 북쪽, 다시 분할. 그 다음에 정착. 그리고 12지파 나눠진다고 이깁니다. 자, 처음부터 여호수아,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분할. 정복 싸우는 게 정복, 남쪽과 북쪽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분할, 그리고 정착, 12지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죠? 군제 총 리더가 되어지는 군대 장관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점령을 하죠.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맹군을 꾸린 남쪽과 동맹군을 꾸린 북쪽을 차례대로 격파를 하죠. 그죠? 격파를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라 그래서 12지파가 그 땅을 나누어 갖는 것까지가 요수아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수아 끝나요. 이제 요수아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기로 가죠. 이 사사기라고 하는 거는 재판관, 판단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라는 뜻이, 이 사사기가 몇 년 동안 사사 시대가 도래하느냐, 몇 년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몰라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숫자 등장한 걸 생각하면은 몇 년일까요? 예? 맞아요. 400년. 예, 몰라도 성경에 가장 많이 숫자, 구약에 40년, 400년, 4000년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루었던 그 나라 평온한 시대도 40년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자는 숫자를 완전수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 동서남북이를 완전수로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400년 동안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뭘까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이 등장을 많이 하죠.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지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 넘기죠. 식민지처럼 아예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고생하다가 그들이 어렵고 그렇게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누굴 보내죠?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다 물리치고 다시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요. 이걸 또 반복해요. 몇 번 반복할까요? 사사기에서 이러한 일들을. 자, 숫자. 자, 숫자 딱 정해져 4, 7, 10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몇 번을 반복할까요? 7번. 맞아. 7번. 7번 반복을 해요. 7번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7번 반복을 해요. 이 7번 반복하면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죠, 그죠? 성경에서 완전수고 4라는 숫자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이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자,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사사기 악순환 이게 7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7번. 이게 7번 반복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죄를 짓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정복당하죠.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지 정복을 당합니다. 여러분 책이 있을 거예요, 이거. 책이 있습니다. 예, 있네요. 32페이지에 있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침묵이라고 태평성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평온한 날이 이어지죠. 쭉 이어지다가 또 죄를 짓습니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한다고요? 7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400년이 지나가요.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주죠, 그죠? 몇 번 반복했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얘기 안 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얘기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굳이 이거를 설교할 때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사기 우리가 성경을 이제 구조를 파악하는 거고 지금 사사기 구조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면 7번 정도가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7번 반복한다고 해서 사사가 7명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사는 더 많이 등장합니다. 사사는 더 많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사이클을 총 7번, 큰 사이클을 7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 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리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알겠죠?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다 외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여기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이 찬양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김도현 성도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다 아시죠, 나머지는, 그죠? 그래서 온니엘과 에우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쉽죠? 이거 외우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곡조가 붙으면 처음에 듣더라도 자꾸 부르면은 한 100번 반복할 거예요. 온니엘과 에우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이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여러분 이게 노래할 때 랩을 하는 사람들은 음절을 이렇게 맞추잖아요. 뭘 맞춘다고? 라임을 맞춘다고, 라임. 그죠? 여기 보면은 라임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첫째는 세자로 시작해요, 세자. 그러니까 처음에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세자가 들어간 사람이 먼저 등장하니까 온니엘 그 다음째 두자, 세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라임을 맞춘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도 이거 할 때 이거 어떻게 외우지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음은 그 세자 기드온 이렇게 생각해서 쉽게 가더라고요.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어렵나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니다. 제가 조금만 작게 부를게요. 시작.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기드온과 올라와 야일. 여기는 다 두자예요. 한 번 더.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산. 한 번 더 합니다. 입다와 입산. 한 번 더 합니다. 다 외울 때까지 할 거예요. 한 번 더. 자, 시작. 온니엘과 에우 산갈드보라. 한 번 더. 계속 갑니다. 한 번 더. 온니엘과 에후 산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한 번 더 해보면 시작. 입다.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시작. 입다와 입산. 한 번 더. 시작. 온니엘과 에우 산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네, 노래는 이제 기억하시겠죠, 그죠? 네.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외웠죠, 그죠? 네, 이름이 이게 사실 쉬운 이름이 아니에요. 쉬운 이름이 아닌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드보라, 그죠? 그리고 기도는 알죠, 그죠? 그리고 삼손까지는 잘 알죠, 그죠? 그죠? 이게 사실은 이 돌라, 야일, 입다와 입산, 이건 이제 입에 익으니까 쉬운데 엘론, 압돈, 엘론이 뭐고 압돈이 뭐고, 그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사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한 사사를 좀 함께 볼 거예요. 드보라. 드보라의 성별은 뭐죠? 여자죠, 여자. 여자 사사입니다. 왜 드보라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회적에서 큰 위치를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 주십니다. 근데 이 드보라가 이제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락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군대 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그 국방부 장관 되는 그 바락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한다. 그랬더니 바락이 나 당신이 안 가면 못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당신이 받을 영광을 당신은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또 등장합니다. 상대방에. 근데 이 군대 장관이 칼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이 아비가일은 여자인데 장막을 치는 사람이에요. 장막. 그래서 이 사람이 갔더니 이 아비가일이 그 시스라를 숨겨줍니다. 숨겨주고 따뜻한 우유를 먹고 난 다음에 자죠. 자는데 여기 관자놀에다가 박는 거 있죠. 이거 텐트 칠 때 박는 거. 그거를 여기에 박아서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되게 잔인하죠. 그죠? 근데 그 아비가일이 그 시스라를 죽이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바락이 드보라가 가자 했을 때 아멘하고 갔으면은 이 시스라는 바락에 의해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바락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 아비가일이 그를 죽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드보라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자,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드온은 큰 용사라는 이름을 잘 알죠. 이 기드온은 사실은 큰 용사, 행동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쪼잔합니다. 쪼잔한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큰 용사라 이야기하니까 이 기드온이 아닙니다.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제가 어찌 이스라엘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기드온이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바알 신상과 아세랴 신상을 다 불태워 버리죠. 그래서 여룹바알이라는, 바알과 대항한 자라는 뜻을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우리가 중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1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10만 대군이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13만 명이라고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숫자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드온이 맞서 싸워야 되는 인구는 3만 명이거든요. 3만 2천 명.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리고 양털솜을 가져오죠. 양털솜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양털솜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을 마르면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자고 일어났더니 양털솜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위는 다 마르죠. 그런데 기드온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양털 소문 마르고 주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오케이. 자고 일어났더니 실제로 양털 소문 마르고 주위에는 다 이슬이 내리죠, 그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팔을 불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인 인구수가 3만 2천 명이 모여요. 자,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전쟁을 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지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많다, 줄여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돌아가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갑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10,000명이 남죠. 10,000명 대 13만 5천 명이 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많다. 그래서 물을 냇가에 데리고 가서 자, 물을 먹게 해라 라고 해서 물을 끓고 물 먹는 사람과 물을 떠서 먹는 사람으로 갈리죠.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300명, 물을 끓고 먹는 사람은 700명. 그죠? 그래서 9만 7천 명이 하여튼 빼기를 못하는데 10,000명 남았는데 300명 빼고는 다 이렇게 엎드려서 먹는 거죠. 나머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습니다. 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죠. 근데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 가지고만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기드온이 이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을 하시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비상식적으로 초월적인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해요. 역사를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다? 현실적이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초월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을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근데 결과는 우리가 똑똑히 경험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한테 잘 속지 말아야 될 게, 이단들은 초월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미래지향적인 부분들, 구원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부분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할 때는 다르게 역사를 자꾸 택배가 오네요. 자, 역사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초월적으로 역사, 병이 고쳐지는 것도 초월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죠. 근데 현상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나 사이비나 이런 것들 보게 되어지면 신천지 같은 경우도 계시록이나 아니면 에스겔더 선지서 같은 것도 예언적인 부분들을 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든 대항하지 못하게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거기에 혹해서 그러면 이렇게 저들만 따라가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구나. 거기에만 있다는 건데,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을 천국에 가서 맛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내 삶 가운데 분명히 허락을 하셨거든요. 근데 미래지향적인 부분만 보고 쫓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개판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족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가족을 버려라고 하지 않으세요. 가족을 구원시키라고 그러지 가족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지 물러가 정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친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조지 밀러가 죽고 난 다음에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고 품어주라고 그러지 배척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갔는데 배척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심각하게 그 교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사회적으로 섬기는 것을 꺼려한다. 주민들이 뭔가를 불편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무시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교회예요. 예를 들면 분당 우리 교회도 주일날 올 때 뭐 타고 오죠? 대중교통 타고 오라고 이용하라 그러죠. 조정민 목사님 교회도 마찬가지, 배질 교회도 마찬가지. 거기는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는 주택단지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걸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고, 그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교회예요. 왜? 차를 가지고 와서 그 주위에 주차를 하게 되어지면 거기 있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헌신하면? 우리가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과거에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거는 저거 잘못된 신앙이죠. 그죠? 주일날 택시 타고 대중교통 타고 오는 거예요. 택시비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오면 택시비를 써서라도 타고 오는 거예요. 왜? 싸움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서, 만약에 우리도 예배 드리는데 이제 주차장이 복잡하고 크면은 이제 저거 되어지면 조금 멀더라도 일찍 걸어서 올 수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걸어서 오도록 제가 검열을 하겠죠. 근데 일동탄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은 차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한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분들 외에는 이제는 걸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잘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역사를 하시고 현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라 그러지 배척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 역사하고 난 다음 누가 유명하죠? 삼손이 유명하죠. 삼손은 나실인이라 그래요.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 그래서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머리를 안 자른 게 아니라 힘의 원천이 머리에 있어서 머리를 안 자른 게 아니라 나신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유일하게 안 했던 행동이 머리를 삭도되는 거 외에는 부정한 것도 만지고 독주 술도 많이 먹었죠. 그러다가 이 삼손이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는? 삼손이 재혼한 거 아시죠? 삼손이 첫 번째 그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들릴라. 삼손이 그 들릴라한테 들리잖아요. 그죠? 웃으라고. 예, 어쨌든 들립니다. 이 들릴라 여인 때문에 그가 자기의 힘이 원천인 이 머리가 라는 거를 들릴라한테 알려주죠. 그래서 그가 이제 잠들었을 때 들릴라가 그의 머리를 밀어버리죠. 밀어버려서 이제 블레셋한테 잡혀가죠. 잡혀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잖아요. 눈알 뽑히고 계속 맷돌을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삼손이 제주나 피우는 거 좀 보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다곤 신전이라는 곳을 모입니다. 이 다곤이라는 신은 뭐냐 하면 반은 사람인데 반은 물고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참 신기하죠.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면 괴물이지 그게 어떻게 신이 됩니까? 그죠? 근데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다 모여요. 모였을 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그 다곤 신전에 있는 큰 기둥을 그가 힘으로 무너뜨려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죠. 그리고 일평생 삼손이 그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 여우 300꼬리를 묶기도 하고 사자 입을 찢어버리는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머리가 밀리고 난 다음에 힘이 다 빠졌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다곤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자기도 죽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죽게 되어지죠. 여기까지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고 사사기의 이야기죠. 사사기 읽으면 계속 반복되지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를 70명씩 낳고 그죠? 엄청나게 낳습니다. 막 낳고 또 입다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마중 나오나요? 딸이 나오죠. 딸이 마중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도 서원이라는 게 성경에 있거든요. 한나가 서원하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에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서원함으로 그렇게 실제로 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 오랜만에 정말 간절하게 염원해서 얻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젖대자마자 사무엘한테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나중에 다시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원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원을 했으면은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때 버스를 타고 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려고 많은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대구에 본 노원교회라고 했어요. 그 노원교회 다니는 저한테는 한참 이목볼 되는 누님이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장애가 있어 다리가. 그래서 쩔쩔쩔 걸으셔요. 그렇게 걸으시는 누나인데 이제 출근하는데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이제 2-1번이 오면은 사람이 꽉 찼으니까 몇 번을 지나가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를 꼭 픽업을 해서 택시를 타고 하면서 학교 내려주고 당신은 이제 출근을 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전도하려고 그랬는지. 근데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누나가 이제 그런 이모볼 되는 누나인데 택시 안에서 이제 교재 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길래 별 생각이 없어. 그때 뭐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쪽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누나가 저한테 너는 목회자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다음에 또 몇 분 지나고 만나고 나는데 너 앞으로 뭐 할래? 그랬더니 누나가 목회하라면서 목사 되라면서요. 그럼 좀 목사 되죠. 뭐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흘러 진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누나가 왜 저를 선택해서 매일 갈 때마다 사람 많으면 택시를 타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 누나인데 그렇게 저를 늘 그렇게 태워 다녔거든요. 그게 지금도 아이러니해요. 네, 이름도 몰라요, 사실은. 얼굴은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름은 몰라요. 그래서 따로 뭐 밥을 만나서 밥을 먹거나 교회 간 적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등교할 때, 방학 때는 못 만나고 등교할 때 늘 누나를 만나는데 버스가 만석인데 몇 대 지나가면 늘 저를 태워서 가더라고요. 그게 제일 이상해요. 이제 친해져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했지만 그게 참 신기해서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누나가 안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소원 같은 거는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이 또 들으신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해야 되죠. 이제 모션 해야 되죠. 모션. 사사기. 이제 사사는 뭐냐? 사사 몇 년 동안 있었다 그랬죠? 시대가 400년. 사사는 재판한다 그러죠. 재판. 그래서 400년 사사. 재판. 땅이죠. 400년 사사. 아까 전에 제가 그 사사 몇 명 얘기했죠? 3명 얘기했죠. 그죠? 첫 번째 누구죠? 드보라. 여자니까 드보라. 머리 길어서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은 양털을 짜잖아요. 기드온. 그리고 삼손은 좀 창피한데 삼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경에 가장 그 사사기에 가장 많은 게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자, 사사기에 봅니다. 400년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끝입니다. 사사. 예, 여기까지 딱 1시간. 룻기 남았는데 룻기는 짧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되게 짧아요. 되게 짧은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룻기 끝이에요. 근데 그럴 때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알려드려야 되니까 룻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어디부터? 요수아부터. 요수아. 자, 시작. 요수아, 요단강. 그다음 뭐죠? 여리고. 자, 다시 시작. 요수아,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 다음은 뭐죠? 예? 내가 또 까먹었다. 여기서 보면, 자, 요수아, 요단강, 여리고. 맞다. 자, 다시. 자, 시작. 요수아,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분할, 그리고 정복, 남쪽, 북쪽, 분할, 정착, 12지파. 자, 보겠습니다. 분할, 정복, 그리고 남부, 분할, 정착. 그죠? 그리고 12지파. 요수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수아,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 분할, 정복, 남쪽, 북쪽, 분할, 정착, 12지파. 그죠? 다음은 뭐죠? 사사. 자, 사사 해보겠습니다. 시작. 400년, 그리고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끝입니다. 자, 룻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자,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까지가 요수아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어렵진 않죠, 그죠? 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잠깐 보면은 29페이지 보면은 나와 있어요. 29페이지 보면은 이제 요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적어 보시면서 모션을 한번 해 보시면 되고요. 뒤에 보면 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요수아에서 룻기까지 구조가 되어져 있죠, 그죠? 민수기 다음에 이제 신명기가 이제 빠져 있죠, 그죠? 신명기가 빠져 있는 거는 이제 휴게소, 이제 역사 스토리상 신명기는 그냥 율법을 가르치는 거니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수아, 그리고 사사기, 이제 룻기와 요수아, 사사기는 비슷한 시대에 이제 쓰여져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왕정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끔 되어져 있죠. 그리고 32페이지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했던 나라 이름들이 7번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고, 밑에 평화 기간, 이제 그들이 태평성들을 누렸던 기간들 보면 40년, 80년, 40년, 45년, 31년, 20년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제일 많은 게 40년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40년이나 이런 숫자가 많이 쓰인다는 거 보시고, 그리고 가나안 7족속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 지도를 잠깐 볼게요.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염해 위에 보면 여리고성 있죠. 여리고성. 그죠?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있는 데가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면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 그죠? 여기서 누가 태어나나요?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납니다. 태어나죠. 그죠? 그렇게 태어나는 요거 정도만 아시고, 그리고 위에 보게 되면 브리스 족속 보이죠. 그죠?
브리스 족속 위에 사마리아라고 적혀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를 안 지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사막을 해서 이렇게 건너간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도 한번 성경을 볼 때 이게 뭐지 지도 지명이 나오면 이런 거 한번 보셔도 여러분들 도움이 됩니다. 뒤에 이제 뒤로 이제 넘어가면은 뒤에 넘어가면은 이제 지파가 나오죠. 지파.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오른쪽에 그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가 나오죠. 그죠?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 이들이 먼저 이 땅을 돌라고 합니다.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땅을 먼저 돌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일 먼저 멸망하는 지파도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예요. 외부의 침략을 먼저 받아서 지파가 먼저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에브라임 있죠. 에브라임. 그리고 에브라임 밑에 보면은 단 있죠. 단 있고, 여기 이제 단 지파가 있는데 이 단 지파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단이란 곳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단이란 곳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제 위에구나. 위에 보면 단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단이라고 있는데 그 단이라는 곳에 우상을 섬기는 걸 나중에 이제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나뉘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사사기 이제 사사들이 등장했던 곳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놨으니까 어느 지파에서 누가 등장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36쪽에 한번 보도록 하죠. 36쪽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6쪽 시간이 다 돼서 자 우리 여호수아의 핵심 단어 먼저 볼까요? 뭘까요? 여호수아는 자 정복하고 정착하는 게 여호수아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악순환이죠. 계속 도는 게 악순환이고, 룻기는 이제 러브 스토리, 사랑, 보아스와 룻의 이제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기드온은 어디 들어갈까요? 기드온은 사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윗의 증조모가 이제 룻기에 들어갑니다. 룻입니다. 룻. 다윗의 증조모는 다윗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이제 오벳을 낳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셋이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되어지고, 여리고 전투는 어디에 나올까요? 여호수아에 나오고, 삼손은 어디 나올까요? 네, 사사기. 나오미는 안 했지만 어디 나올까요? 룻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새 정착지는 여호수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중간에 이야기를 많이 안 하면은 괜찮은데 어쨌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지나면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창세기부터 해서 이제 사사기까지 또 할 거니까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집에 가서 꼭 불러보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성경의 구조를 우리가 하나씩 들어봅니다. 하나님, 아직은 익숙지 않아서 또 성경을 읽어야지만 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모션으로 기억하고 또 이야기로 우리가 들으면서 성경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다음에 어떠한 성경을 읽든지 간에 하나님 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